주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또 복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신다 이 말이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다. 근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처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육에 속하였다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영이 살아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저 성령의 역사가 미련하게만 보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종교를 가지면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교, 율법 이거를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오이까? 예수님의 답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건 뭐냐면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 율법을 따라 살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치성을 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요,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열심히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그의 열심이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념이나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이 늘 오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 인간의 신념과 그 믿음이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공산주의, 그거에 쫓아갔던 지식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북한의 실정을 보더라도 거의 공산당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아무리 외워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사실은 구원하고 관계없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물론 성경을 외운다, 읽는다 이런 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암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어떠한 것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내적인 증거는 내적인 변화인데, 그 내적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2장 10절과 14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 2절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랬어요. 내적인 증거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건데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근데 뭘 몰아내고 쫓아내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몰아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쫓아낼 수도 없고 이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다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의 오류와 잘못과 죄를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지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 짓는 대로 자꾸만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건 죄에 대한 소망을 막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도 허락하여 주신다. 염려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걱정 속에 잡혀 있고 억눌러 있을 때는 지옥이 따로 없죠. 근데 이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키는 영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려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라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복음 안에 거하고 구원 안에 확신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섭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삶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평강이 늘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